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가 사는 동네에 해오라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해오라기를 잡아먹지 않고 사는 게 참 괜찮았죠. 여우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목에 가시가 걸리고 아주 심할 경우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뭐 이래저래도 안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해오라기를 보고 여우가 부탁을 했습니다. 해오라기야, 내 목에 가시가 걸려서 힘든데 너 그 긴 부리를 가지고 내 목에 집어넣어서 그 가시 좀 뽑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해오라기가 뭐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우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시만 뽑아주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줄게. 그러니까 참 해오라기 괜찮겠지요. 좋아요, 내가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입을 벌리세요. 하고 벌렸어요. 그래서 해오라기가 그 긴 부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시를 딱 잡아서 뽑아내고, 자 이제 됐습니다. 좋지요? 참 시원하구나. 자, 그러면 나한테 약속했던 맛있는 음식, 그게 뭔지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여우가 뭐라고 그랬게? 뭐라고 그랬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머리가 내 입속으로 들어올 때 내가 하고 네 머리 끊지 않은 거 고마워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해오라기가 무서워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참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울 때 마음하고 아쉬운 거 해결될 때 마음이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 전과 당선된 다음에 마음이 많이 달라지죠. 교회에서 직분 받기 전, 직분 받을 때 마음하고 직분 받은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참 아쉬운 거 해결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지나고 나면 수호 성인이 조롱을 당한다.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성인이 잘 구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이 조롱을 당한다 하는 거죠. 뭐 인간 역사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한 달, 두 달 모자라긴 했지만 36년 참 고생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무슨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승리하면서 우리는 그냥 해방을 얻게 됐지요. 해방을 얻은 다음에 남과 북이 신탁 통치를 받았습니다. 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들어왔지요. 이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을 만들 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재헌국회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것, 당시 6.25 때 이 남쪽에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이 70%였다고 하나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자가 30%밖에 안 됐다고요.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일궈냈어요. 그리고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들 때, 6.25 때 연합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줬지요. 그때 못 살려놨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없고 완전히 김일성 치하에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매스컴 보면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광신 이교 집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텐데 이 와중에 연합군이 또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미우나 고우나 먹고 살기 힘들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나라를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서 일구어 놨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가. 제가 오늘 이름 다 안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일 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 잘했는데 그중에 이런 분들을 제가 이름을 좀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범죄인 취급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그거 사람을 내세우고 싶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악용됩니다. 아주 악으로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동안에 주셨던 거 도로 찾아가신다, 찾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지낼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셨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잘 감당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충분히 묵상을 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망각했는지, 빼앗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출애굽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나안 땅의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이전에 거할 곳이 없을 때 양치고 소치고 하면서 풀밭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는 정착민이 됐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집 없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고생해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 이사철이 자주 돌아오는지.
자, 그런 거 보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라 없이 사는 생활이 430년입니다. 그 430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주시고요, 새 포도주를 주시고요, 기름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특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그것으로 금과 은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데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 준다는 겁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를 내릴 때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안 내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이 일반 은총 하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 잘 법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이삭에게 주셨고요, 야곱에게 주셨고요, 요셉에게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1년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 때 감사 보고 딱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작년도 코로나 시국이고 올해도 코로나 시국인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작년보다 약 5% 정도 헌금이 더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줬거든요. 근데 그 은금으로 다 이 장식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양을 지켜줬는데 그놈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은혜를 몰라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이 와서 감사를 했어요. 9명이 안 왔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안 왔어요. 1명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1명에 속해요? 9명에 속해요? 다 답 똑같아요. 1명이에요. 다 1명에 속해요. 근데 진짜 그러냐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 내 자신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못됐다, 바리새인 못됐다, 그런 거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서 있냐, 나 자신을 찾을 때 보면 다 착한 자리에 서 있고, 다 믿음 좋은 자리에 서 있고, 다 은혜 충만한 자리에 서 있어요. 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한 번쯤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뭐 했느냐? 장식을 다 하고 예쁘게 꾸민 다음에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알신을 숨기는데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좀 어려울 때 남자들이 돈 벌려고 사우디 가잖아요. 그 뜨거운 때 땀 흘려가면서 50도 넘어. 여러분 50도 넘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50도 넘는데 갔다 왔잖아요. 진짜 뜨겁거든요. 숨이 탁탁 막히거든요. 거기서 돈 벌어서 남편이 집에다가 붙여줬어. 근데 아내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그러면 남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내가 워낙 사랑하니까 당신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지요. 이거 진짜 열불날 일이죠. 바로 가서 잡아가지고 끝내지 않는 게 다행이지요. 그거 같아. 하나님이 복을 줬어.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 은금이 모이게 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러 가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이유가 뭘까? 첫째, 잘 살게 됐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잘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결국에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 거 잠시 맡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겠느냐.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제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절기만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네. 자, 얘 보세요. 절기만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절대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 안 합니다. 왜? 말이 안 들립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왜? 자기가 잘났거든. 예전에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는요, 회개하라는 말 참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제일 싫어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막 세 번, 네 번 부르면 손 내리지 말래요. 막 미치겠어요, 아파가지고. 그때 막 회개를 강조할 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회개를 선포하면요, 싫어해요.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왜 그 좋은 말 많고 많은데 왜 이런 말만 자꾸 하느냐? 내가 주일날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 들으러 왔지 그런 말씀 들으러 왔냐? 이렇게 되고 죄를 지적해 주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적해 주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좋지. 죄를 지적해 주는데, 근데 이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받은 은혜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주 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알신을 섬겼을까? 그 이유는 예전에 양칠 때는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왜? 양을 데리고 샘으로 찾아가면 돼.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 뭐 벼 심었다가 벼 뽑아가지고 저 비 오는데 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농사가 안 돼. 그런데 바알신이 비를 준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네. 참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도 간혹 또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성도야.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서 딴 데 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예배 끝나고 자 회의합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상해져. 왜 그러냐고. 우리의 삶은 여기 있으나, 내 직장에 가나, 사업을 하나, 어디에 가나 그리스도인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가는 데가 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죠. 로마서 12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어요. 나에게 직분도 주었어요. 청지기 임명도 다 해줬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걸 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까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하고 딴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보니까 회개를 안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거 줬잖아. 이제 내가 다시 거두어 갈게. 도로 찾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셨어요. 에스겔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이방인들이 있는 가운데다가 뒀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 쳐들어오면 박살나는데. 그런데 가운데에 두셨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삥 둘러선 사람들이 보고, 왜 쟤들이 복을 받지? 이유가 뭐지?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코로나 뚫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해 하고 자기들도 예수 믿게 하게 하려고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자, 은혜 베풀어 주었더니 딴짓하고 있네요. 얼마큼 딴짓했느냐? 이방인보다 더 악을 더 행하며. 자, 우리말에 있죠.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죄송해요. 종교 폄하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속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맛을 보면요, 이방인보다 더 못된 짓 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합니다. 진짜 못됐습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서 복받으라고 놔뒀더니 복받을 일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 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계속 내 거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뺏어가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뺏어가시냐면요, 맛들 시기에 뺏어간다 그래서, 맛들 시기에. 뭐든지 농사를 지어서 맛들 때가 언제냐? 추수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동안에 뿌렸지요, 물 줬지요, 가꾸었지요, 수고 엄청 했어요. 이제 따기만 하면 돼. 근데 그때 박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수고 다 날아가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참 마음에 안 들면 초장에 심을 때부터 안 되게 하지. 기껏 잘 되게 했다가 거둘라고 기분 딱 좋을 때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빼앗아간다, 빼앗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네 것 같으면 내가 놔두겠다. 근데 내 건데 내가 왜 너한테 주고 있나? 내가 가져갈게. 그 얘기죠. 두 번째 보면 다 드러내십니다. 얼만큼 드러내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와, 자 보세요. 내가 창피한 일을 당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창피당하면 그냥 와버리면 끝나요. 그 사람 나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을, 수치를 당한다. 이것처럼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수치를 드러내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폐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이 명절이 왜 생긴 겁니까? 좋으라고 생긴 거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유일한 기쁨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다 줘도 예배를 빼앗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거저거 뺏어가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부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뺏어가잖아. 예배를 뺏어가면 안 되잖아. 예배를 뺏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다는 거죠.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배만 나오고, 삶은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예배 시간만 드려진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잡혀갔잖아요. 예배 다 뺏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번째 보니까 거칠게 하신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다 모든 소득이 다 없어져. 나중에 나무까지 뽑아버려. 그래도 열매만 없애버리면 내년에 또 열리잖아요. 나무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자손들까지도 같이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 섬긴 날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악의 골이 깊고 농도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진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간다, 거두어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아멘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는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기회를 주거든요. 기회를 줄 때 돌이키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 없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이 온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교회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목적대로 잘 사용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도로 찾아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찾아야 돼요. 뭘 찾느냐? 내가 말씀대로 가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거부하면 거두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을 것을 찾으면 우리의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찾고 잘 감사하고 목적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